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소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이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는 오대양 6대주 세계 선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 우리 목사님도 시청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안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년도 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습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귀중한 예배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과 한없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대양 6대주 세계 선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들 먼저 가슴이 뛰고 또 정말 이 은혜가 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신학교 들어가는 74년도 1974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내가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교회를 5개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이 선교에 대해서 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목양 약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교육자 그런 거 다 제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신학원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교를 한 것이 언제부턴가. 그래서 약 10년 전부터 이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일정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현재 한 가정의 주파송 선교사와 그리고 7가정의 섬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선교의 원리가 무엇인가? 선교의 원리는 우리 성경이 반드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교는 이 돈이 있을 때 생활비 다 쓰고 난 뒤에 남으면 선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강하게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원리는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선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활비를 다 쓰고 난 후에 남으면 선교하고 남지 않으면 선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 넉넉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7만 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하고 또 저것 생활비에서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난 뒤에 남으면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먼저 봉급을 받든지 또 사업을 해서 또 물질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계산해서 정말 먼저 선교비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선교의 원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5대양 6대주에 선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저는 항상 무슨 임직식의 권면, 축사 이런 것을 맡으면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할렐루야. 자,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덕목, 이것은 바로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군합발 같은 것으로 밟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 낮추신다의 원문의 뜻이 밟아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밟아버리시고 마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그 반대다 그 말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는 그런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그렇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비전이 무엇인가? 그 가져야 할 비전은 첫째도 선교요, 둘째도 선교요, 셋째도 선교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비전을 우리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들, 교역자 모두들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첫째도 선교요, 둘째도 선교요, 셋째도 선교다. 조금 전에는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라투스. 이것은 바로 순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교는 순교다. 그러니까 선교는 대접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선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과 마찬가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는 곧 순교다. 그리고 선교는 곧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러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러한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선교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12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사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사도가 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2는 바로 제자들을 말하죠. 그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12 사도를 파송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는데 그 12 제자를 파송하셨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한 이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송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본문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에게 파송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교사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나가서 선교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 얼마나 귀한 그러한 권능인가. 그러므로 파송되어질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 선교사 후보생들이 있지요. 이 선교사 후보생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송되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권능,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반드시 받고 파송이 되어져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2 사도에게 파송되어져서 해야 할 일들을 당부하시는, 그러니까 파송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라 라고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부터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12 사도에게 파송되어져서 이러한 일을 하라.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파송되어져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네 번째는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에 금전을 요구하면 아니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물질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곱 번째는 뭐예요? 평안하기를 빌라.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되어지기 전에 능력과 권능을 주셨고, 파송되어지고 난 후에 이러한 일들을 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라고 하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주 섬뜩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자,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가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를 해 나갈 때에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또 저 중동 지역에는 아직까지 선교사 이름으로는 이 비자가 나오지도 않고 또 입국도 거절이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동 사우디 이런 중동 지역에는 선교사 이름으로는 입국조차 되지 않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교를 할 때에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해야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안심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파송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라. 전가할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가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전가해야지 되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누구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이러한 이 말씀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해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해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부탁과 예수님의 당부를 반드시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자,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7만 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오는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교의 대명사라고 하면 어느 교회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선교하는 교회다.
그것은 바로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는 그저 뭐 한 4, 5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중소 도시지요. 이러한 데서 저도 직접 그 안디옥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일명 깡통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콘센트 막사로 교회를 지어놨어요. 거기에 이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습니다. 왜? 그 에어컨 가동하는 그 기계 값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의 모든 예산의 80% 이상을 선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입구에 보면 건물을 하나 또 지어놨어요. 그 뭔가 바로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선교의 사항들을 다 총괄하는 그러한 건물을 따로 지어놓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그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얼마나 선교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얼마나 선교하기 좋은 그러한 교회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제 눈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 선교의 견학을 가는 이러한 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그때 당시가 벌써 한 20년이 정도 되었는데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5천 명이 모이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이 된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 1년 후배인 그러한 목사님이 전주에서, 여도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정도 모이느냐? 약 100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에서 가장 중심가인 그러한 곳에 3,000평의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차장만 해도 500평이나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회 그 식구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노회장님이 뭐예요? 질문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가장 중심가에 이렇게 3,000평이나 되는 그러한 대지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더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쩌면 절반 이상이 극빈자예요. 그리고 100명의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가정들이 어려운 이러한 가정들이 모였는데 헌금을 하면 흔들어 넘치는 헌금이 나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0가정 이상의 주파성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온 그러한 기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올인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2023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23년도 3월 6일에서 8일까지 제가 심근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할 그러한 때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수술을 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수술을 받으면서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므로 아들도 오직 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완쾌되면 나아가서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실히 가진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필요합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당장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은 해주지 못하는 그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전 계속해서 새벽마다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이 종을 축복해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반드시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을 주파송하고 그들에게 선교물을 보내주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